요한복음 12장 12절 24절을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지는 것이죠. 이 명절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무슨 뭐겠어요? 6월절이죠. 당연히 그죠, 맞죠? 앞에 명절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것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류나무 가지고 오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왕의 자리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의인은 그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나라에서 그 말씀하신 거 들으시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세 가지 영광이 달라요. 세상의 영광처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왕을 찾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예수님이 왕인 줄을 다 말은 하지만 그 왕을 만나서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래서 땅의 왕을 이루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것이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이 완성돼서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면 여러분이 그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라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되고 믿어져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들로 오셨으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왕으로 왔기 때문에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이루어지면 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다 그러시죠. 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와 함께 앉혀서 나와 함께 내가 영광으로 올 때 이제 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 믿음을 갖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 영적 위치에 올라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열정이 생겨요. 저절로. 왜 신앙에서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느냐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뭘 얻어내야지? 세상 것 얻어내려고 해서 막 그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지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내가 이 땅에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막 그것 얻어내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 거니까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이게 자기 것과 그 관련이 크게 없는 것처럼 언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증이 없어서 대부분 신앙들이 어디에서 미끄러지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이 교회를 왔지? 하나님 내 의자리 왜 세워놨지? 예배 드리고 말고 이거 하려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최소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거라고요.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으면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부름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온 거예요. 나를 왜 불렀지 교회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부른 거예요. 목표가 딱 서 있잖아.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갈 길이 생긴 거잖아. 나도 하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렇게 목표가 세워지면 예수님을 구하게 됐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 위치를 찾으면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그건 절대 안 놓죠. 목숨 걸고 지켜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게 왕으로 오신 분들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려다 막 맞으러 나와서 중년함 가지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잖아요. 10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 여러분의 10년이 성막처럼 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 다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고 성삼일체가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10년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왕은 너무나 크다고 하니까 그냥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가져도 괜찮아도 공짜로 주는데 갖는다 그래.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남아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귀한 일지. 예수님이 구주와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 우리도 생명으로 먹으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만 그럴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불러가죠. 못 가 다른 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뭘 타요? 나귀를 타신다. 왜? 왕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납니까? 보통
권세 있고 어떤 능력 있는 자로 위험 있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안 보이고 굉장히 높은 자로 보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나의 왕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 5장의 말씀들이. 자, 왕이 나귀를 타고 왔다. 그럼 나귀는 짐과 같은 거 신고 다녀요. 사람들이 어디 멀리 안 가고 짧은 거리를 갈 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위험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세워져 있으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해. 세상 왕은.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신 것처럼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 할 편 때문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너 너를 사랑해. 그렇게 영접할 수가 있는 거야. 난 너보다 나아. 그럼 우리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100% 제거를 돼야 돼. 우리는 쓸모가 없어. 말씀에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생각부터 벌써 안 들어가 있어. 근데 하나님 왜 불렀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네 행위가 네가 행위가 옳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행위가 옳았어요? 아니죠. 찾아가면서 성장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약한 자, 가장 약한 자를 바라보죠. 그래서 승용을 때 쓰는 도구가 나귀 새끼다. 근데 여러분도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려.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무슨 쓰려고 하고,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있지. 내가 뭐 가지게 되면 나는 높은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있잖아. 나 스스로. 말 타고 있는 거야, 지금. 왕이 되고 그러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타고 들어오지 않아,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를 겸손한 자만 타고 들어와. 예루살렘 오셔도. 여러분, 심령이 겸손한 자 되길 바라요.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보다 최소한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주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야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못 깨닫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며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인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 제자들은 꼭 이루어진 다음에 알게 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를 사랑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처럼 나중에 알게 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돼요. 제자들도 그건 몰랐대. 그게 무엇인지. 여기도 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보였던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이 이루어진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다고 다 알아지면 성경은 그냥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시도 뜻 없이 버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막 모든 사람은 다 깨닫고 들어갔을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성령이 일을 했다, 뭐 환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장님 목사님이 그 하실 때 그거 했단 말이죠. 응?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몇 살짜리가 환상을 봤는데 어쩌저쩌. 그걸 본 거야. 그 사람, 그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일을 갖다 그 애한테 하나한테 보여주겠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성령이 일하시니 최소한. 근데 당신 예수님 오시면 재단 필요 없으니 낳아주라 그러니까 안 준다 그러더래요. 응? 그게 안 믿는 거잖아 자기도. 그때 믿는다고 했으면 줬어야 맞거든요. 거짓말. 여러분 필요한 때는요, 성령이 주실 때는 낮아졌을 때, 마음이 낮아졌을 때 성령이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날 못해요. 이것이 진짜가 됐을 때, 나 못한단 말이 진짜가 됐을 때, 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시는 거 없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그거 갖고 안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이루고 싶어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못하겠네. 포기했을 때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해줄게. 그 내가 이제 물어봤어. 주님 언제 하시려고요? 그냥 아직 말씀 안 하셨어. 이제 그거 말씀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드리지. 괜히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행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셔요. 그렇게 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조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사로 얘기가 자꾸 나와. 앞에서 9절부터 얘기도 나사로 얘기가 또 나와. 대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따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도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 17절에. 그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 살린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앞다투 나오겠죠. 그렇게 찾아서 온 거예요. 성경에는 표적을 보면서 뭘 봐야 되나요? 예수님 봐야 되죠. 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봐야 되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어.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 이제 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확신은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확증을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지금 6월절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하겠죠. 왜?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돼.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한테 빌립이 찾아가죠. 그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안 가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 영광을 가지신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예수님 대신하고 계시는 거죠. 그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려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그 승용을 갖다 나귀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연약한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낮아진 거죠?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해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낮아진 거, 죽는 거, 영광. 자,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척도는 세상성 바라보는 그 영광의 척도가 달라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제자들 부르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증거해주는 자, 그 일을 완전하게 믿을 때에는 제자들도 못 믿었던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쭉 연결을 시켜보면 요한복음 17장 가면 믿어요. 그전에는 못 믿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 때 뭐 때문에? 무엇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자, 예수님은 자기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데 어떻게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 같은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메시아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겨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다 지배하는 자가 되면 최고의 영광이겠죠. 최고의 영광이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가져가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 2장에서 한번 보시면 (9절) 이하부터 (11절까지) 쭉 보세요. 보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달라. 길이 세상 사람들하고 길이 달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낮춰서 주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들어가시잖아요. 다시 살리시죠. 지극히 높이죠. 그를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영적인 위치로 세우시고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영화의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구원이 딱 하게 되면, 딱 영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 헬라인 이제 시작된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들만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능력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믿어야 할 편만하게 증거돼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77절에서 배운 것들은 뭐였습니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밀을 심는 날이 6월절 다음 안식일 후 첫날. 그때 밀을 심죠. 밀을 거두는 날이 오순절. 밀과 보리는 나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슨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로 돌아가셨거나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몸은 죽지 않게 되어 있었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러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에 거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이 초실절에 뭘 드려요? 보리를 한 단 딱 갖다가 요제를 드렸어요. 흔들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보리를 들으시고 밀을 심어서, 밀은 뭘 가리킨다고요? 부활의 주님. 성령의 첫 열매, 그 열매가 심어져서 완성이 되면 50일 후에 뭐가 맺어져요? 오순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때 77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지 않고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서 이루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열매가 맺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 달려진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린 사람도 많더라고. 전에 저쪽에 있던 교회에 기억을 하면 거기서 한번 보면 항상 봤던 분 중에서 밤에 와서 기도를 하면 훌쩍훌쩍 우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 근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던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런데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런지를.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눈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저쪽 서울 말고 저쪽에 부안 쪽에 있었던 분들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 그럼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은혜 받았냐 그러면 아니야. 자기가 과거에 그 원통함이 있어갖고 그거 좀 풀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눈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눈물이 나려고 합니까? 독터가 당첨이 되면은 좀 눈물이 날 텐데요. 그 외에는 별로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하늘나라 로또를 한번 당첨해 보시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 번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런 로또를 맞아야지. 그따 로또 하는 사람은 없죠? 어디 가니까 있다고 그러더만 저쪽에. 내가 아는 사람. 그럼 배주 산다는데 그 돈만 합쳐도 지금 1,000만 원 넘었을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면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보리로 오셔서 이미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미리 딱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보통 여기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죽으면 너를 통해서 열매 맺을 거야. 맨날 그렇게 가르쳤지.
예수님이 미린 것을 모르시는데 미리 위치가 어딘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초실절로 들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초실절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제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단 흔들어서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보리 농사된 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맥주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땅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럼 하늘 그대로 있는 신앙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 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지 않아가지고 하늘 그대로 있는 거야.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도 몰라, 형이.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참여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이미 예수님이 죽고 이루셨잖아. 예수님이 죽는 내 참여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가 부활하고,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잖아. 내가 펄펄 살아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뭐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중심인 신앙. 그게 뭐라고요? 분명히 내가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전하는 사람은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뜨겁든지 덥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갑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차가운 자리는 회개하는 자리. 다 하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 할 수 있어.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미지근한 사람은 다 회개 안 한다 그 말이야. 자기중심적 신앙이니까 내가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는 거야. 신앙이 아니고 일부 신앙은 조금 섞어져 있지. 아니면 그것도 하겠어? 교회도 안 나오겠지. 신앙이 없으면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말씀에 적당히 맞춰 살아가려고, 그건 무지한 거지. 그것은 열매 맺지 않는 건데 주님이 얼마나 비기시려면 토하여 내치리라. 마시기도 싫대.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시기 싫죠? 주님도 마시기 싫대. 그런 사람들 보면 주님도 그냥 토가 나오는 거야. 토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좀.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서 열심히 찾으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 입혀주는 옷 다 입으십시오. 지금도 먼 눈 다 열어줘야 됩니다. 안 열어서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벌거벗은 옷을 입게 하라. 흰 옷을 사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야. 눈먼 것은 뭐가 눈물었어요? 여러분 시력이 새버려서 시력이 가버리지. 시력 자체가 사라지면 보지 못하죠. 영적인 시력은 언제 사라졌습니까? 청력은 언제 사라졌습니까? 영적인 청력은. 우리 어머니가 귀가 안 좋으신 건 알잖아. 청력 안 든 게 왜 있냐. 귀가 여기가 뭔가 부쩍여 있어. 청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 청각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통기를 쳐도 몰라. 안 들려. 세상 것도 그렇단 말이지.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언제 뚫릴 거예요?
회개할 때 뚫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깨닫는 자마다 열매를 맺어. 못 깨달으면 그 말씀 거기서 끝이야. 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안 들리면 끝이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이 시간엔 구원을 못 얻은 거라 그 말이죠. 이 시간에 들려와야 구원을 받은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6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가 안 맺힌다. 좋은 땅은 말씀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땅이잖아. 씨를 심는 대로 나는 땅이잖아요. 회개한 사람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땅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땅이야. 주님의 마음을. 귀 있는 자만 들려오는 거야. 그 소리가. 회개해서 귀가 열린 거야. 좀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땅에 떨어진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되어져야 여러분 살겠죠?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 안 맺어봐. 부활의 주님 오셨는데도 열매 안 맺어봐.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위에 복음서예요.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 미리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안 써 있으고요. 많은 열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그쪽에 들어가게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어.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것을 갖다 전해주니 그 사람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그냥 들어가겠다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던져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는 보시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잖아요.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밀 아래 떨어져서 죽는 것을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딱 잘라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밑에는 딱 잘라주셨어. 사실은 그 밑에를 얘기가 맞잖아요. 어울리죠. 이게 한 단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다. 12절로 24절 딱 하라고 딱 그러시대. 그러니까 내가 저를 주면 넘어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예수로 인해서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을 세우고자 일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분만 붙들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살게 되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여러분을 통해서 열리는 자가 많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만 살 것이 아니고 다음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되시라 믿습니다.